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씩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추석 연휴가 돼서 참 굉장히 반갑네요. 이렇게 가족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빠진 분도 계시고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서 용인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권사님 가정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렇게 명절이 되면 찾아오고 찾아가고 그러죠. 찾아오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찾아가는 것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문제는 안전하게 잘 다녀야 됩니다. 아무리 즐거운 명절이라도 이게 조금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저도 서울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얼마나 차가 복잡하고 많은지 아이고 호남 사람들이 전부 고속도로에 나온 것 같아가지고 참 힘들게 내려왔습니다만은 좀 배려하고 참아주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고속도로 휴도 면제고 통행료도 면제고 또 휴게소도 밥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나왔어요. 자, 명절이라고 오늘 아침에 저 미국에서 우리 아들이 또 영상통화가 왔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본래 주일날은 전화 안 하는데 뭔 일인가 했더니 추석이라 전화했대. 손주들이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 찾고 참 기분 좋죠. 참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귀성객이라 그러잖아요. 돌아갈 귀자, 성자가 한문으로 살필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간 곳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 이런 것을 잘 살피는 그러니까 귀성 또 성묘 뭐 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부모들을 다 이렇게 좀 살펴보는 이제 그런 모습.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타향살이하는 나그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잘 써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떠돌이 생활하다가 겨우 몇십 년 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시 세웠지만은 참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이 땅에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 안식을 누리는 한 성을 예비하셨다. 바로 그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나 외면하지 않는다면 찾아가는 곳이 고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라는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인간이 태어나서 자란 곳, 또 조상 때부터 살아온 곳,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서 그 노래를 딱 부르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목소리도 그냥 딱 베이스를 깔면서 넓은 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하는데 무슨 성악가도 아닌데 엄청나게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그냥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실개천이 사실은 농수로로 바뀌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그 감동이 없습니다. 뭐 그 얼룩배기 뭐 황소가 나오는데 좀 다 트랙터로 바뀌어가지고 분위기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고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뭘까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기억하죠. 이 기록하는 이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명절은 이웃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웃의 모습을 보게 되면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 느끼는 이 명절, 그래서 이 명절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전이 많이 있는데 이 빈자들을 위해서 만든 떡이 있다 그래요. 그걸 빈자떡이라 그러는데 이게 빈대떡이 됐대. 믿거나 말거나.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참 돕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써요. 아무리 멀리 먼 나라에 있어도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갑니다.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정말 그 함께 살아왔던 그런 정, 이 정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영어는 정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에모션 뭐 감정에 뭐 그런 게 있지만은 그런 정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정.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라마누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 타인,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배에서 나온 그런 형제자매 일처럼 공감하고 아파하고 서로 위하는 그런 감정. 이게 정인데 이런 감정의 모습이 유대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공통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 절기를 당하게 되면 저녁에 많은 그런 잔치가 벌어집니다. 혼인잔치도 저녁에 이루어지게 되죠. 이 저녁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두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음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음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름, 대보름, 정월대보름 이런 거 찾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정말 첫째 날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저녁이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하루는 달이 뜨는 저녁이 시작이고 정말 다음날 해가 떨어지는 그때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녁에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횃불을 켜고 정말 손잡고 빙빙 돌면서 뭐 강강수월래 뭐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런 춤도 추고 이게 다 저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참 공통점이 있는가. 이게 유대들이 지키는 절기가 뭐냐 그럼 초막절이에요, 사실은. 이 초막절은 그들이 그 지키는 이유가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그 시나이 광야에서 한 40년간을 정말 그 보낸 고난의 시기를 기억하자. 그때 천막을 치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 천막이 바로 초막이죠. 그걸 기억하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를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그들은 정말 만나라는 먹거리를 먹으면서 살았고, 그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이 가려주게 되고, 밤에는 차가운 기운을 불기둥이 그들을 데워주는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처럼 기적같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절기의 모습, 그 절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뭐냐? 이 땅의 삶도 귀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호화롭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어디 정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얄미운 사람하고 같이 가게 되면 재미가 없어. 아주 미워. 그런데 정말 가까운 어떤 그런 데를 놀러 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소망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모습, 이 절기에 당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연수를 나올 때에 사람이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사람이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짧게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에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엘리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는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정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런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악한 우상의 선자들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고향이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그는 길르앗의 디셉 출신이구나라는 것 정도. 그리고 그의 부모가 누군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가 맞춰진 포커스 가운데 유명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바로 뭐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느 한 과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먹을 게 없는 그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먹고 죽을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자, 보십시오. 상황은 먹을 게 없을 때고 흉년이고 마지막 한 끼 먹을 정도만 남은 그런 집인데 그걸 뺏어 먹는 겁니다. 벼룩이 간을 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그 가난한 과부는 어차피 우리는 죽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대접하자. 그리고 대접한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의 집에는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기적의 모습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집의 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어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아스팔트에도 포트홀이 있더라고요. 깨진 일도 있어가지고 갑자기 타이어가 퍽 터지든지 사고가 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유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이가 죽었는데 이걸 살려달래. 근데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던 이 여인은 우리는 흔히 이제 이 여인을 사르밧 가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들을 엘리야에게 부탁할 때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살아나요. 이 놀라운 역사, 감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의 놀라운 강력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더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갈멜산 아닙니까?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갈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무기로 싸운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결을 합니다. 그때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호통치는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말씀에 뜨는 의미는 뭐냐? 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갈멜산을 보니 바알의 선자들에게 제언하기를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말자. 아니 제사를 지내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불을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붙이는 게 진짜 신이다.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는요. 당시에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게 갈멜산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우상의 선자들은 그들의 이제 재래의식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재래의식이 좀 싸나워 자기 몸에 상처를 내 피를 내면서 그냥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하루 종일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라는 사실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도 죽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왕 살 바에는 엘리야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강력한 파워 있는 울트라 슈퍼맨처럼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면 참 좋겠는데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냥 데리고 갔어요. 어느 게 더 낫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암에 걸렸다가 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하고요. 감기 한번 안 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느 게 더 감사가 더 깊을까? 우리는 암에 걸렸다가 나서 감사하는 것이 더 깊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요. 감기 한번 안 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게 감사의 모습이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것을 먹어도 입맛이 틀려요.
그래서 난 오미자를 먹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 이게 무슨 뭐 신맛인지 단맛인지 뭐 5가지 맛이 있다 그러는데 난 도대체 모르겠어. 그냥 맛있구나 그냥 그러고 먹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구별하겠지만은 뭐 그냥 뭐 어디 그 전문 카페에 가서도 뭐 카페 전문점에 가게 되면 커피도 무슨 거기 그 바리스타가 추천하는 게 있어. 오늘은 뭐 뭐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아니 난 아무리 내가 커피를 좋아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대. 이게 무슨 뭐 케냐산이 뭐 어떻고 뭐 브라질산이 어떻고 그냥 아무거나 주셔. 맛있는 거 그냥 아메리카노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하나 시키면 아주 잘 내려가지고 줍니다.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은 그걸 맛을 내요. 야, 요건 뭐 맛이 어떻다. 요건 맛이 어떻다. 난 거기까지 그렇게 뭐 예민하진 않지만은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좋은가 보다.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먹을 때 순해. 어떤 때는 괜찮구나. 맛있구나. 그냥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면서 정말 이 교통지옥 같은 이곳을 꼭 가야 되냐? 안 가고 딴 데로 그냥 세자.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추석이 끌어당기는 그 고향이라는 곳을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그런 파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안 가면 서운한 뭔가 좀 이렇게 슬픈 그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무슨 그 뉴스에서 나올 때도 고향을 못 간 사람도 뭐 죄인도 아닌데 뭐 못 갈 수 있죠. 바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어떤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향을 가지 못한다면 어떡할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 나은 본향,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갈까? 어제가 추석날이죠. 어제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강진에 장례가 났대. 근데 도저히 시간이 됐지가 않고, 그리고 그분이 뭐 다른 또 무슨 약속들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지를 못해서 대신 좀, 부주 좀 대신 좀 전달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강진이면 여기서 1시간인데, 그래서 여기서 1시간이니까 내가 대신 가서 전달하겠다. 그리고 이제 계좌번호를 적어달라고 해서 이제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목사님이 가겠대. 그래갖고 부목사님이 가기로 했답니다. 나보고 가지 마세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나야 뭐 안 가도 뭐 상관없는데 괜찮다고. 그러면 그 부목사가 이렇게 다녀오라 그러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났습니다. 어제가 추석인데 누구는 장례로 인해서 정말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따져보니까 내일이 발인이래. 그러니까 완전 연휴 기간은 완전히 장례 기간이 됐더라고요. 그 집은.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할 필이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뭐 누구나 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홈리스들, 노숙자라 그러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오다 가다 자다가, 그냥 어제 뉴스 보니까 또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 무연고 뭐 사망. 도대체 그냥 언제 죽은지도 모르고 뭐 고독사 뭐 이러면서 뭐 죽은 지 2주 됐는데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뭐 유품 정리사들이 또 있대요. 유품 정리사들이 가서 보니까 약봉지가 몇 개 떨어져 있고 그냥 아주 좀 초라한 어떤 모습 보고 얼마나 인생을 고달프게 살고 마지막도 이렇게 쓸쓸하게 갔을까. 뭐 그러면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무연고니까 뭐 장례도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냥 시에서 이렇게 치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참 한 단면의 모습인데 굉장히 마음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 또 어느 한 단면에 보게 되면 가족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그렇게 행복해하고 정말 화목한 맛있는 음식 나눠 먹는 그런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또 다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 나도 가야 될 때가 있겠죠.
바로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명절,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종착점, 정말 엘리야 같이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에녹 같이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우애 있게 사는 모습 딱 한 가지 나와 한 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 동행 속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기록이 없어. 그건 바로 뭡니까? 그냥 무던하게 살았던 그런 모습. 그러나 이왕이면 존경받고 이왕이면 인정받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들, 때가 돼서 고향을 찾아오고 또 고향을 찾아가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참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에요. 아마 오늘은 교회들이 아마 새로운 모습들도 볼 수 있고 또 낯선 사람들도 올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날, 이 정말 유대인들도 이 초막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조상들에게 정말 그 묘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우리와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상이 도와주는 거 아니죠. 뭐 조상님께 뭐 제사 지낸다고 조상이 도와줄 것 같으면 뭐 저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죠. 이런 모습들 정말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함께 따라가는 아름다운 유산이 이어지는 복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